이 저자인 자카리스 우르시누스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52주 1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문답을. 그래서 오늘은 39번째.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끝나갈 것 같습니다. 제 10계명 중에 제 5계명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1절 이하에 같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서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두 돌판을 받아갖고 하나님 쓰신 것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과연 이쪽 돌판 이쪽 돌판은 어떻게 구별될까? 많은 학자들이 한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한 것은 바로 사람들 사이에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고 지켜야 될 것인가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다. 내 생명이 길다 그랬는데 신명기에서는 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나를 섬긴다?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자, 부모 공경은 하나님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2절에는 그냥 출애굽기나 신명기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지만 에베소 2장에서는 6장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렇게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 여기서 내게 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내가 내게 줄 땅이 있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비록 성경 전체를 보면은 여기서 뭐 크게 복받고 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힘들고 어렵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민족이 히브리 유대인인데 이들은 그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통일되고 왕조가 세워졌지만 계속해서 불순종 때문에 고난의 연속이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고 이랬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가나안 땅은 신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이 길게 되리라. 네, 생명이 길게 되리라. 그런데 뭐라면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 6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 그러면서 신명기서 16절 뒤에 보니까
복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즉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이에요. 이걸 잘하면 되는데, 자,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서 전체가 다 하지 말라 금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라는 것은 딱 둘 뿐이 없어요. 뭘까요? 하라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고, 두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지 못하는 자가 나를 믿겠다, 나를 섬기겠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립할 때, 그때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성계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불교를 완전히 몰아버리고 대신 유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조 500년은 유교 사상이 가득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맹자가 가리킨 것은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좀 잘못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랬습니다. 공자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 어떻게 아느냐? 살아있는 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답변해서 제자들한테.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부 돌아가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진짜 한국의 유교 식대로 하려면은 조상보다가 3년을 살아야 돼. 천막치고. 그게 유교에서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약식으로 하는지 몰라요. 어느 누가 얘기를 들었는데, 장로님한테 얘기를 들었는가? 아시는 분,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전에 조상 내려오는데 다 그냥 제사를 드려가고 그렇게 지성을 다했는데 남편 돌아가시고 그리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마다 다 기억해서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런 말 했다 그래요. 남수장님이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오지도 않아요. 전화 한 통 찍하고 잘 계시죠? 그러고서 좀 쓰세요 하고서 계좌로 입금해주고 이러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부모들은 안 그래요. 제가 시골교를 26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전부 자녀들 오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오면 그냥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아이가. 자녀들 오면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자녀들 밥 해주고 대접한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자, 그런데 오늘 우르시누스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윗 어른에게까지 다 공경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확대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104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서 답.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자, 오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공경하는 것, 사랑하고 신실함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고, 세 번째는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자, 자녀들이 지금은 좀 많이 틀려졌죠. 많이 이제 학력들이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부모님들은 공부를 못했어요. 대부분. 그리고 자식들은 그래도 공부 가르친다고 해놨는데 나중에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말이 안 통한다고 부모하고. 이런 소리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이 못 배우고 지식이 짧고 말이 좀 틀리고 이래도 다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안 그렇다 이거지 지금은요. 자,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한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말씀하시고 있고 윗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윗사람도 함께 똑같이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홀대하면은 윗사람도 똑같이 대합니다. 즉 옛날 속담에 깨진 바가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안에서 깨진 바가지 똑같다 이것입니다. 가정에서 먼저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밖에 나가서 똑같다 이것입니다. 자, 부모님이 계시지만 우리 윗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너무 잘못돼가지고, 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틀렸지만 그때 그렇게 12년은 잘못하면 꾸중 듣고 맞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의 권위가 막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윗사람인데 부모하고 똑같이 여겨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소리 지금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학교도 시험, 고등학교도 시험, 대학도 시험 이랬습니다. 그때는 어땠는가 하면 각기 자기 학교에서 학교 수준의 시험 문제를 내요. 서울에서는 최고로 높은 학교가 경기고등학교이고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뒤에 배제, 휘문 뭐 이런 거 학교가 나와요. 근데 다 시험 쳐서 그러니까 자기 학교가 수준이 어떻다는 걸 거기에 맞춰서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대학 나름에서 다 문제를 제출해가지고 대학에서 직접 시험 치르고 뽑아요.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깨져버렸어요. 정부가 주관하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교회 나오면은 윗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윗사람일까요? 아마 교회는 목사님이 제일 윗사람이고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부모 대하듯이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건 이게 질서거든요. 교회는 그냥 맞대로 하라고 세워진 게 아니고 교회도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은 상사들이 있어요. 저는
현대그룹에 가가지고 중간 간부가 과장으로 갔으니까 한전에 있다가 한전에서 그냥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 별 적이 없었는데 중간 간부를 가니까 윗사람도 봐야 되고 밑에 사람도 거느려야 되고 힘들어요 더. 직장에 가면 그래요. 상사가 있어요. 자기 밑에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윗사람한테는 윗사람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아랫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윗사람인 것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 이게 다 오계명에 속한 것이라 이렇게 우르시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한번 같이 신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공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 가운데 첫째가 공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자, 성경 한번 찾아본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8절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을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이웃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를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또 무리를 다시 불러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좋다 하는 사람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부모 공경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됩니다.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래놓고서는 부모 공경 안 한다는 소리예요. 자,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전통들이 이런 것이다. 자, 모든 공경과 이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부모 공경하는 것. 제가 저 원희 천이를 보니까 말을 할 때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뭐든지. 저 손녀가 셋인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쳐서 집에서. 누구한테 어른한테는 전부 존댓말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귀염받고 이쁨 받는지 몰라요. 자,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이걸 가르치면은 그대로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인정을 해줘요. 오늘 제목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고 반드시 그에 뒤따른 것이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비록 내 생각하고 틀리더라도 일단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래야 돼요. 부모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많이 나왔잖아요. 저희 가정도 어머니가 7을 낳으셨어요. 5남 2녀. 제가 장남인데 참 안타깝게도 새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누이 동생 하나 있고 끝에 남동생 둘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낳고서 제가 하리 양측에 와서 봤더니 어느 집사님 가정에는 11명, 12명인가? 자녀가 그래요. 얼마나 많이 낳는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 낳는 게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정도로 고통이고 힘든 건데 그렇게 해서 낳는데 자녀들은 쉽게 생각을 해요. 요즘은 아예 안 낳고 살겠다 하는 친구들이 많고 부모님에게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습관화되면 사회에 나가서도 잘 사회에서 소통하고 그리고 함께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공경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27문답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 8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보이는 모든 합당한 경외, 즉 높여주는 것. 두 번째, 그들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 세 번째, 감사. 네 번째, 그들의 덕행과 몸가짐을 본받는 것. 다섯 번째, 합당한 명령과 권고는 기꺼이 순종하는 것. 여섯 번째, 그들의 징계에 합당하게 복종하는 것. 일곱 번째, 그들의 지위와 위치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고 보존하는 것. 여덟 번째, 그들의 약점을 감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이렇게 공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경, 두 번째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공경과 사랑과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부모님을 사랑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야 되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랬듯이 주님을 사랑한 만큼 똑같이 부모님도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부모가 1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세 번째로 신실함입니다. 이건 변함없이 이 일이 즉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변함없어야 된다. 이거 신실함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변함없이 인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룻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공경했던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신실한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부모에 대한 것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 이건 다 깨져버렸어요. 사람 만드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그냥 지식 전달하는 것 뿐이고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몇몇 뜻이 있는 목사님과 이런 계획을 했어요. 은퇴를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장만하고 뭐 건물을 져갖고 두 가지를 해보겠다. 지금 진교에 있는 그 티벳 선교하시던 이상욱 목사님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뭘 하는가 하면 첫째는 우리 후배들, 목회자들에게 제대로 된 신학을 전수해 주는 일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윤리교육하기 위해서는 절로 보내고 청학동으로 보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기독교 윤리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삶이 어떤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데 아직까지는 길이 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윗사람에게 대해서도.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고 늙었다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무례한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식들이 그걸 보고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식이 자기 부모한테 제대로 못하면 손주들까지 똑같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다 배워서.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 합당한 순종을 하며 이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 자, 여기서는 이제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에베소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는 이건 4절 말씀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 믿음의 가정에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할 수 있어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막 체험을 갔을 때 방질 목사님 후배들에게 이런 거 꼭 지켰으면 좋겠다고 전해준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식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전부 다 부모 책임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자녀도 당연히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자녀들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윗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동료들끼리는 어떻게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이래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러려면은 말부터 순화가 돼야 돼요. 말이 너무나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학자가 그렇게 밝혔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친구들끼리 대화하는데 욕이 한 40%가 나온다. 그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데요, 그냥. 자,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에 여자 배구가 막 참 저기 있잖아요. 그 김연경이가 시합을 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식빵언니라고 나오잖아요. 왜 식빵언니라고 그래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쌍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입에 뱄어요, 그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언어를 정말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순하고 좋은 말만 골라하고 칭찬하는 말,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불평 원망보다는. 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저들이 한 건 뭐예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기적 같은 것을 보고서 감사하며 찬상하며 나왔는데 40년간 뺑뺑 돌다가 막 불평하고 원망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것이 말이에요, 말. 말부터 잘 가르치는 일. 학교에서는 이게 안 돼요, 지금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되는데 가정도 자꾸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자식이 우상이 돼서 그래요. 하나 둘만 낳고
전에는 아들이 자식들이 많아갖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하나 낳고 좀 많으면 둘 낳고 학교 가서 배우는 곳이 없으니까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그냥 집어넣는 곳에 이렇게 되니까 가정에서부터 이걸 하고 교회에서 이것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이랬습니다. 부모님들은 나이가 다 많습니다. 사로운 시간이 많아서 체험한 게 많아요. 경험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틀립니다. 젊은 사람은 지식적으로 많이 인터넷이니 여러 가지 잡다한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다 경험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할 때, 즉 왜 말투가 그러냐, 왜 그렇게 사냐, 이럴 때는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에게는 이처럼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책임은 반드시 징계가 뒤따라야 돼요. 자식에게는. 잠언에는 그래요. 때려라 죽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달해라. 자,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며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악을 두려워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율법에 죽이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은. 부모에게는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될 교육의 책임이 있고 그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책임도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징계는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게 없어졌어요. 거의 다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은혜 수단에는 말씀과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권징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권직을 행하는 데가 없어요. 자, 그리고 크게 세 번째,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신약성경 379면 같이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윗사람에게, 즉 이것은 직장에서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13장 신약성경 257면. 자, 같이 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을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아놓고서 막 밑에서 흔들어요. 역대 대통령이니까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교수도 들어가니까 그게 어떨까요, 그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뽑아놨으면 순종하고 공경이 된다, 이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는가? 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댄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사사기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사무엘이 아니다. 우리 왕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그래도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왕을 세워서 강하고 이런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준 것도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치리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도 장이 있어요. 그 장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노태우 씨가 뒤를 이었잖아요. 그때 막 밑에 뭐가 일어났어요. 그때는 체육관에서 뽑았잖아요. 체육관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도 그러려고 그랬어요. 박정희 때부터 그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데모하니까 노태우가 겁이 나가지고 그럼 직선하겠다. 그래서 직선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3김이 다 각기 질러 나왔어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다 각기 나왔어요. 그게 뻔히 쳤잖아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 잘못되면은 또 군부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졌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의문답에서 131문답을 보면 동료들 가운데 의무를 3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차, 존엄과 가치를 인정할 것. 두 번째, 서로 먼저 존경할 것. 세 번째, 피차의 재능과 진보를 자신의 것처럼 기뻐할 것.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일. 첫째, 서로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걸 하지 말라. 두 번째, 재능을 시기하는 것. 세 번째, 진보와 형통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는 것. 네 번째, 상대의 탁월함을 빼앗는 일, 이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교회 대표입니다.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예요. 우리 헌법에. 교회 대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중심에 서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심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그리고 그 교회를 바로 질서 있게 잘 가르치고 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장로를 임직하고 안수 집사 임직하고 권사를 취임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당회나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인물을 뽑고서 임직을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성도들은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 제가 전도사는 이렇게 들어가서 있지만 장로를 뽑는데 몇 사람이 이제 청구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투표를 하면 한 사람 꼭 안 돼요. 몇 번 해도 결국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떨어질 때마다 불평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군데는 난 안 되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의 투표도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아요. 하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내 자녀, 내 백성 이렇게.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 자, 이제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신약성경 328면 골로새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을 알아.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골로새 요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가 5계명을 아주 잘 써놓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배교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가운데 39번째로 10계명 가운데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부모 공경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는 아니라 위에 윗사람에게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나 윗사람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그리고 아랫사람은 그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